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토빗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가 끝나자 토빗은 자기 아들 토비아를 불러 말하였다. 얘야, 너와 함께 갔던 사람에게 품삯을 주고 또 품삯 외에 더 얹어주도록 배려하여라. 저를 건강한 몸으로 다시 데려오고 제 아내를 고쳐주었으며 저와 함께 돈을 가져오고 또 아버지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에게 품삯을 얼마나 더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토비아는 라파엘을 불러 그대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의 절반을 품삯으로 받고 안녕히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좋다.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악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실을 모두 밝히겠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다 하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잔치 음식을 놓아둔 채 일어나 가서 죽은 이를 매상해 줄 때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7 천사 가운데 하나인 라파엘이다. 라파엘이 그들에게 계속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하여라. 너희가 본대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너희는 환시를 보았을 뿐이다. 그제야 일어선 그들은 더 이상 라파엘을 보지 못하였다. 그때의 토빗이 말하였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나라도 찬미받으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민족들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너희를 그들 사이에 흩으셨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의 불의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너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너희가 흩어져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모아들이시리라.
나는 내 하느님을, 나의 영혼은 하늘의 임금님을 높이 받들며 그분의 위대함을 즐거이 알린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그분께서는 내 자녀들의 행실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다시 의인들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밝은 빛 하나가 세상 끝 모든 곳까지 비추리니 저마다 하늘의 임금님께 바칠 예물을 손에 들고 멀리서 많은 민족이 너에게 세상 끝 모든 주민이 너의 거룩한 이름을 향하여 오리라. 모든 세대 사람들이 내 안에서 흥겨운 찬미를 바치리라. 선택받은 도성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하리라. 예루살렘아, 가서 의인들의 자녀들을 두고 기뻐하여라. 그들이 모두 한데 모여서 영원하신 주님을 찬미하리라. 내 영원한 주님을, 위대하신 임금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의 거리들은 홍옥과 오피르의 돌로 포장되리라. 토빗의 찬양 노래는 이렇게 끝난다. 토빗은 112살의 평화로이 죽어 장엄한 장례식과 함께 니네베에 묻혔다. 토빗은 죽을 때가 되자 자기 아들 토비야를 불러 이렇게 분부하였다. 얘야, 내 자식들을 데리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은 정해진 때가 다 찰 때까지 첫 번째 집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 뒤에 모두 유배에서 돌아가 예루살렘을 화려하게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하느님의 집도 세워질 것이다. 의로운 일을 하며 영원하신 하느님을 찬미할 것이다. 그날의 구원을 받고 하느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데 모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땅에서 영원히 안심하고 살 것이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기뻐하고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온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언제가 되든 너희 어머니를 내 곁에 묻게 되면 그날 밤도 이 성읍의 경계 안에서는 지내지 마라. 내가 보니 이곳에는 온갖 불의와 온갖 사기가 판을 치는데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얘야, 나답이 자기를 키워준 아키카르에게 한 짓을 보아라. 아키카르가 산채로 땅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파렴치한 행위를 나답에게 직접 되갚으셨다. 그리하여 아키카르는 빛을 보고 나답은 아키카르를 죽이려고 꾀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아키카르는 자선을 베푼 덕분에 나답이 쳐놓은 죽음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고 오히려 나답이 그 죽음의 올무에 걸려 파멸하였다. 그 뒤에 어머니가 죽자 토비아는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묻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메디아로 가 엑바타나에서 장인 라구엘과 살았다. 토비아는 영어롭게 살다가 117살에 죽었다. 대성읍 니네베에서 아시리아인들을 다스리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제12년의 일이다. 그때의 아르팍사스는 엑바타나에서 메디아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리고 성문마다 60페키스 너비로 기초를 놓고 높이가 100페키스 되는 탑을 세웠다. 그때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아르팍삿 임금과 대평야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것은 라가우 경계 안에 있는 평야였다. 그러자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사절들을 파견하였다. 페르시아의 모든 주민과 서쪽 지방의 모든 주민, 곧 킬리키아, 다마스쿠스, 레바논, 안티레바논의 주민들, 해안 지방의 모든 주민, 사마리아와 그곳에 딸린 성읍들,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요르단 건너편 지역, 바타네, 켈루스, 카데스, 이집트 강, 타우파네스, 라메세스, 온 고센 땅의 모든 주민, 그러나 이 지방의 주민들은 모두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편으로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네부카드네자르를 한낱 필부로 여겨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절들을 망신스럽게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네부카드네자르는 제17년에 자기 군대와 함께 전열을 갖추고 아르팍삿 임금과 맞섰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는 아르팍삿의 온 군대와 그 온 기병대와 병거대를 폐주시켰다. 또 아르팍삿을 라가우 산악지방에서 사로잡고서는 자기 창으로 내리찔러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버렸다.
제18년 첫째 달 20이튿날 아스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왕궁에서는 그가 전에 말한 대로 그 온 지방에 보복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처형하기로 결정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인 대왕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 앞에서 물러가 힘이 세다고 자신하는 보병 12만과 12,0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일러라. 분노에 찬 내가 그들에게 진군하여 그 지방의 땅을 모조리 내 군사들의 발로 짓밟고 그곳을 내 군사들에게 넘겨 약탈하게 하겠다. 또한 나는 그들을 사로잡아 온 세상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내가 점령한 지방 어디에서건 불복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여라. 너는 내 주군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정확히 완수하여라. 그것을 지체 없이 실행하여라. 이어서 자기 주군이 분부한 대로 전투병으로 선발된 군사 12만과 활 쏘는 기병 12,000을 헤아려서 그리고 물자를 나를 낙타와 나귀와 노새를 아주 많이 모으고 군량으로 쓸 양과 소와 염소도 수없이 많이 모았다. 그리하여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온 군대는 네부카드네자르 인군보다 먼저 가서 병거대와 기병대와 정예 보병대로 서쪽 지방의 땅을 모조리 뒤엎으려고 진군하였다. 그들은 니네베를 떠나 사흘 동안 백틸레 평야를 향하여 행군하였다. 그리고 킬리키아 고지대 북쪽에 있는 산 옆에 백틸렛을 마주하고 진을 쳤다. 푸트와 루드를 쳐부수고 켈레아 남쪽의 사막 가장자리의 산을 라시스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모두 약탈하였다. 이어서 킬리키아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모두 쳐 죽인 다음 아라비아를 마주보는 야펫의 남쪽 경계까지 진격하였다. 또 밀을 수확할 때에 다마스쿠스 평야로 내려가서 그들의 밭을 모조리 불사르고 양들과 소들을 죽여버렸으며 그들의 성읍들을 노략하고 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젊은이들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홀로페르네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화친을 청하게 하였다. 저희의 집과 모든 땅, 모든 밀밭, 양들과 소들, 그리고 저희의 모든 천막이 장군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좋으실 대로 다루십시오. 그 사람들이 홀로페르네스에게 가서 이러한 말을 전하자. 그들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화관을 쓰고 손뼉에 맞추어 춤을 추며 그를 맞아들였다. 그러고 나서 홀로페르네스는 유다의 가파른 산비탈과 마주한 도탄 곁에 이즈레엘로 가서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스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가 민족들에게 한 모든 일, 그리고 그 신전들을 모조리 약탈하고 파괴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들이 최근에야 유배에서 돌아오고 또 얼마 전에야 유다의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더럽혀졌던 기물과 제단과 하느님의 집을 축성하였기 때문이다. 곧바로 높은 산 꼭대기를 모두 점령하고 지역 안에 있는 마을들의 성을 쌓으며 전쟁 준비로 양식을 저장하게 하였다. 마침 그들의 들판은 수확이 막 끝난 뒤였다. 산악지방의 고갯길들을 지키라고 하였다. 그것들은 유다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그 길목이 겨우 두 사람이 지날 정도로 좁아 올라오는 자들을 쉽게 막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하느님께 아주 간절히 부르짖고 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고행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는 성전 앞에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주님 앞에 자기들의 자루옷을 펼쳐놓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귀여겨 들어주시고 그들의 공경을 눈여겨 보아주셨다. 백성이 온 유다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전능하신 주님의 성소 앞에서 여러 날 단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머리쓰개에 재를 뿌린 채 온 이스라엘 집안을 은혜로이 돌봐주십사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는 화가 잔뜩 나서 모압의 모든 제후와 암몬의 장수들과 해안 지방의 모든 총독을 불러놓고 이 서쪽 지방의 모든 주민 가운데에서 왜 저들만 나를 맞으러 오기를 거부하느냐. 저 백성은 칼데아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길을 버리고 하늘의 하느님, 자기들이 알게 된 하느님을 경배하였으므로 조상들의 신들 앞에서 쫓겨나 메소포타미아로 달아난 뒤에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뒤에 기근이 온 가나안 땅을 뒤덮자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결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 하느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는 손쓸 길 없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온 이집트 땅을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시나이와 카데스 바르네아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주민들을 모두 내쫓고
그들은 가나안인, 프리지인, 여부스인, 스케민 그리고 모든 기르가스인을 내쫓고 저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많은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의 성읍들은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의 상전이신 주인님, 만일 저 백성이 잘못하여 자기들의 하느님께 죄를 지었고 몰락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우리가 그들에게서 찾아낸다면 올라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아키오르가 이 말을 마치자 천막 둘레에 빙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웅성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의 주의관들과 해안 지방과 모압의 주민들은 일제히 아키오르를 처단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 저희의 상전이신 홀로페르네스님 올라갑시다. 그들은 대장군님 휘하 온 군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에프라임의 품파리꾼들을 데리고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예언을 한답시고 저 이스라엘 종족의 하느님이 저들을 보호할 터이니 저들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네부카드네자르 말고 신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바로 그분께서 이제 당신의 병력을 보내시어 저들을 이 땅에서 전멸시키실 터인즉 저들의 하느님이 저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기병대로 저들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의 산은 저들의 피로 젖고 평야는 저들의 시체로 가득 차리니 저들의 발자국마저 우리 앞에서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저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것이 되지 않는다. 내가 돌아올 때에 내 군대의 칼과 내 시종들의 창이 내 옆구리를 꿰뚫어 너는 저들의 부상자들 사이에 쓰러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저들과 함께 전멸할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홀로페르네스는 자기 천막에서 시중두른 종들에게 아키오르를 붙잡아 베툴리아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기라고 분부하였다. 산꼭대기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그들을 보자 무기를 들고 산꼭대기에 있는 그 성읍에서 나왔다. 또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은 모두 돌을 던져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다. 성읍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키오르를 보고서는 결박을 풀고 그를 베툴리아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를 성읍의 수장들 앞에 세웠다. 그들은 성읍의 원로들을 모두 소집하였다. 그러자 모든 젊은이와 여자들까지 회의장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이 아키오르를 온 백성 한가운데에 세우자 우지야가 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백성은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부르짖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키오르를 위로하며 크게 친송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